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성찬 예식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근거를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성찬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마신 후에 계속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상적인 성찬 횟수는 언제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7절 2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앞에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예배 때마다, 즉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오신 사람들은 다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모두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학습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뭘 줬습니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데 오늘날에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사교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고백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규정을 세례로 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방금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만 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인정합니까? 교회의 치리를 따를 것을 고백합니까? 예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세례와 입교한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세례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어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맞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떡을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찬의 떡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요, 성찬의 잔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피는 예수님이 몸으로 살 찢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나오고 피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마신 포도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떼어주신 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기념이 뭐예요? 내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가 이 성찬을 가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요 우리의 희생이니 너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느냐?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멋진 줄 알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찬의 본래 이름이 11장 20절에 나와요.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주의 만찬이냐?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고요. 둘째,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셋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넷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본문 26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를 모르거나 이 의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는데,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죄인인데 그것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28절은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29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어요.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하신 생명이요 소망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는걸요.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는데요. 오직 주님만 기쁨이요 주님만 소망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합니까? 그렇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 죽음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기저귀 차면서 나와서 기저귀 가리는 거 배우다가 기저귀 차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보니까 뭐 인생을 멋지게 살아고 아름답게 살아고 다 살아가도 결국은 뭐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을 소망과 기쁨, 행복과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어떻게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이것의 그 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주의 만찬이 6월절에 준비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6월절이 나왔는 줄 압니까? 6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해 가도록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완성시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것이 6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집안에 있었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의 노예라 소망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죽음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영생이지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이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생명 얻었고
그 찢기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결국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한 한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진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